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첫째 날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꿈꾸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꿈, 민족으로 창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던 아브라함.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대박나게 하시고 원하는 거 다 이루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올 한 해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그 꿈을 내가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대박이 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데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좌절하게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있죠. 작심삼일. 꿈을 꾸며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작심삼일이에요. 3일도 퇴사하지 못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마음에 또 힘든 그 상황 앞에서 염려하면서 또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그 꿈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경험들도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그 제목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예, 그 꿈을 이기고 그 꿈을 해결하고 내 삶 속에서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문제 앞에 주저앉기도 하고 또 그 삶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다른 생각으로 또 주저앉아 낙심하는 모습들. 그런데 놀라운 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기를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내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겠을까요? 하나님, 오늘 종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예배 안에 말씀 안에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고 기도하며 꿈꾸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올 한 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내 삶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면서 걸어가길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며 원하는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기 좋게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좌절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꿈꾸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시고 또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과 희생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며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반전이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여야 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져 있기에 우리는 그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걸어가면 우리는 그 한계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하늘의 모든 권세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권세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이렇게 설명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 또 이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세상의 권세를 의지할까요? 물질의 권세를 의지할까요? 어떤 조직사회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도요,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갔다는 거죠. 질병도 예수 이름 앞에서 물러가게 되어졌고, 모든 삶의 문제와 염려, 근심도,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권세요?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마음껏 선포하고 고백하고 명령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명령하면 우리 앞을 묶고 있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연약하지만, 내 이름은 볼품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명령할 때 떠나가고, 명령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명령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도요,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명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됐을 때 안진뱅이가 치료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했던 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믿고 선포했을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안에도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해 꿈꾸며 걸어가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달려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음껏 선포하십시다. 명령하십시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져야 되는,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환경과 삶을 뚫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골리앗과 그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사울 왕의 최측근 군사들도 누구 하나 블레셋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그 존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앞에 나와서 그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아닌 골리앗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봤다. 블레셋의 장수였던 눈에 보기는 그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그 누구도 그 앞에 나가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에게는 담대히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질 때에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승리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한 해를 같이 걸어갑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앞에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을 바라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미용사의 눈에는 늘 뭐가 보일까요? 머리만 보입니다. 머리만 보여요. 저도 집에서 같이 사는 분이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고 파마를 하고 해줍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자주 바뀌고 뭐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그 얘기를 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분이 저한테 무슨 관심이 있나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업이 미장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리 헤어스타일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패션 디자이너는 늘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옷이에요. 옷만 바라보면서 그들의 패션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니면 뭐가 주로 보일까요? 교회가 주로 많이 보입니다. 교회, 저런 예쁜 교회가 있고 저렇게 멋있게 잘 지어진 교회,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관심사를 바라보게 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문제가 다가오면 예수님은 안 보여. 문제만 보여. 연약한 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은 안 보이게 되어지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실망하고 절망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한 해를 꿈꾸며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이 예수님께 딱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문제가 와도 슬퍼하고 절망이 다가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는 상처가 다가와도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내 눈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고정되어진 그 눈을 바라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할 때에는요 신나게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그렇게 파도가 치는 걸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파도를 보기 시작하자마자 그 갈릴리 바다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주님의 믿음을 보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순간 그의 눈이 주님께 고정된 것이 바다를 바라보게 될 때에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매 순간순간 주님을 보는 그 고정하는 그 훈련이 올 한 해 날마다 우리 앞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연약함 속에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한 해 승리하게 되어지고, 왜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겼노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을 힘입고 살아가야 하느냐? 성령 충만의 은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삶, 그들의 성격, 그들의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스승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그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헤어져야 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소중한 분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격, 연약한 성격, 불같이 확 타올랐다가 그냥 푹 꺼져버리는 성격, 나서기를 좋아하지만 실수 잘하는 그 베드로의 성격, 그 상황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많은 문제와 어려움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놀라운 비밀을 하나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위로부터 능력이 그들에게 입혀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서 능력을 힘입었던 그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임했었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지치고 똑같이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위로부터 능력이 예수님께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성경을 보니까 기뻐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과 질병과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그 능력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지금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2024년 꿈꾸며 믿음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 가라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기 전에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하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텐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실까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성령 능력 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무엇을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능력으로 세상과 맞짱 뜨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결코 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도 그렇게 쉽게 호락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물러가는 것 아니라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오늘도 구할 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오늘 내가 출근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내 삶을 이루어 갑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힘받게 하여 주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두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내 영혼을 촉촉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네 가지 함께 전방위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삶의 주변에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두를 때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계속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샘솟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할 때 그 말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이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비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여러분,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죽게로 나오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함께 걸어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 12월 26일 날 우리 감사큐티 365에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주제로 김지선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미숙아로 망막병증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중학교 때 음악적인 재능과 함께 크리스마스 때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그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음악인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포기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이 김지선 자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4장 6절 말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부딪힐 때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영으로 되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도전하고 함께 걸어갈 때 그 결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미국 카네기홀에서 열린 뮤직 페스티벌에서 우승하게 되어지고, 뉴저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 악장에게 눈이 띄어져서 유학도 가게 되어지고, 세계가 인정하는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는 것이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앞을 볼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뭘 했겠어요? 하나님,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나가니까 길이 열리는 거. 학교에 합격이 되어지고, 또 외국에 유학 가면서 그 놀라운 일들로 간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성령의 능력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걸어가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느냐에 달려있다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 힘이 아니라, 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노하우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이 내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명령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담대히 그 권능 안에서 살아갈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속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마음껏 증거되어지고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그 능력을 힘입으십시다. 그 능력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요, 그 능력을 힘입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우리를 철저하게 부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철저하게 사방을 막혀놓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이것이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2024년에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꿈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